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모두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도착했고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문이라도 열쇠만 있다면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큰 문도 열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의 문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닫혀 있는 것, 열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다르지 않아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만 갖고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행복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뭘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할 수 있고 권력을 잡아도 불행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나무가 땅 위에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키가 뭐냐,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한데, 우리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싶고 빨리 사회인이 되고 싶고 마음껏 돈 벌고 싶고 돈 벌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인생의 파도는 높습니다. 먼 바다의 파도가 더 높은 것처럼 인생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거친 파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지금은 천연덕하게 웃고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이 만나야 될 그 큰 파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 감히 짐작을 못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이 절망의 파도를 만나고 넘지 못할 정말 고통을 만날 때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산성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또한 행복도 되고 또한 안식도 되고 새 힘도 되고 지혜도 되고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의 기본이 뭐냐? 기본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 대단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 늦기 전에 주님 안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일찍부터 누리고 세상에 어떤 파고가 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배하러 가자, 온전히 예배, 정신 차리고 예배, 화장실 가지 마, 딴짓하지 마,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예수를 믿어서 행복의 문의 기본 문, 이 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그 다음의 열쇠는 뭐냐? 우리 삶의 열쇠는 뭐냐? 오늘 주제입니다. 감사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입니다. 행복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실험 삼아 감사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면서 행복의 문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 평안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모든 좋은 것이 다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면 모든 것을 다 열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키를 잃어버려서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요즘은 뭐 번호 키입니다만은 키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어떤 아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가 행복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외롭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최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도 이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그 입술에 배어 있거나 그 마음에 배어 있거나 그 생각에 배어 있거나 그 의식에 배어 있으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 들판을 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을 다 이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불평을 심었는데 거기서 행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당한 비판을 해도 비판의 자리에서는 행복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억울해서 억울하다 하는데도 거기서는 행복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꾸만 자기 옳은 것에 기초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절대로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중독입니다. 중독. 원망과 불평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도박, 술 그런 것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도 중독됩니다. 중독은 무섭습니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이 배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비판해요. 저절로 원망해. 저절로 부정적인 게 보여. 저절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 중독이 되니까 그 주파수가 다 그쪽으로 이제 활성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독은 끊어버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시설에 집어넣었다가 6개월 동안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아서 이제 나가면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물었더니 예,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나오는 바로 앞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부터 한 병 먹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 몸에 배서, 이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서 나를 저 행복의 대문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나를 자꾸만 내가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로도 임했는데 불의 의미는 옛사람을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옛사람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내 그 억울함과 그 내 모든 원통함에 그 깊은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확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와서 옛사람을 태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서 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원천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이 일이 일어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것조차도 이제 익숙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씀 들으면 아멘은 하는데 하루 동안은 감사한데 또 하루 동안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옛사람을 태운 후에 이제 감사를 다시 시작하고 감사를 체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해야 할 텐데 제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엄중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밖에 못하네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날을 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구나. 다시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다시 진리를 더 묵상하며 전달할 수 있구나. 다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 이 아침을 다시 주셔서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어제의 어두움이 싹 가시고 새 아침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 품에 안아준 그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새날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내 곁에 주셨음이 감사하고, 아직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질을 안 바꾸면 단언하건대 원망 불평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던데, 나의 병든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한 예수 믿는다는 이름뿐 나의 삶의 새날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을 하면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죠? 죄사함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자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환한 불이 들어오듯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눌러서 클릭했더니 내 인생에 불빛이 들어오듯이 내 인생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죄책감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도 우리는 매일매일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거기다가 죄사함과 더불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살았다고 내일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았지만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나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인가 이제 세례식을 갈 땐가요?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마음이 짐스러워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못 돌아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있다가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네. 날 보고. 여보, 비행기가 떨어질지 뭐 누가 알아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비행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일을 만날지 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때는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한참을 봅니다. 모르니까 그건. 밤새 안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옥 갈 건데.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나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감사하죠. 사람들은 구원 때문에 잘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죄사함과 구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뭐 사실은 삶에 1년이 더하고 2년이 더한 거, 그 다음 페이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매일매일 걸음을 인도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저는 어떻게 부산 왔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감사해요. 저는 다음 페이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갈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부모가 자식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늘 돕듯이. 우리 학생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학교 갔을 때조차 엄마는 무언가 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나를 돕고 계셔요. 그 사실을 아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위로하셔요.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는데 항상 위로해 주세요. 따뜻한 엄마가 그 자녀를 위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달빛에 눈물이 고일 때면 별빛으로 위로하시고, 찬바람에 눈시울 젖을 때면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어주시는 은혜로 그 밤을 안식해요. 위로하심. 뿐만 아닙니다.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또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계속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요. 거기다가 깨달아야 할 것을 자꾸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 곁에 있는 그가 얼마나 귀하냐.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귀하게 서로 여기는 것 가운데 행복이 그냥 거실을 넘어 온 집을 채우는 거예요. 선한 감정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쓰다듬고,
그래서 어제 이 거칠었던 감정이 싹 잠들고 고요한 감정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또 주셔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장시키면 불행에서도 구원, 외로움에서도 구원, 우울함에서도 구원, 못난 것에서도 구원, 열등감에서도 구원,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다 건져내시니까 그냥 할 말이 딱 한 가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온 존재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감사하고 싶어 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서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근데 우리 같았으면 아유, 알았어요. 뭐 안 하면 되죠.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아들이 건축 그냥 조립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다. 왜냐하면 자기 전 존재 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이 감사를 그렇게라도 재료라도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전 존재. 그러니까 다윗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다윗의 생애 시편 전체를 보면 막 어떤 때는 쫓겨다니고 어떤 때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감사가 움직이니까, 다윗의 인생이 감사가 움직이니까 기적이 같이 움직였고, 감사로 움직이니까 하늘 문이 활짝활짝 열렸던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만 사랑하거나 오늘까지만 사랑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하셔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돼서 나의 삶을 하이터치, 그 높은 손으로 터치해 주고 가실 때 나의 전 존재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못났는데 어떻게 이만큼 끝도 없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한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못할 일들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해 못할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일은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일은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 그래서 그 아픔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던 까지를 포함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은
보이는 요것밖에 이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요셉이 만약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기적이 되겠어요? 우리는 자꾸 단편적으로 봐요. 부분만 보고 자꾸 안 되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안 되는 이것까지 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시멘트를 바르고 할 때 모래, 지금은 뭐 레미콘으로 다 하지만 모래 갖다가 넣고 자갈 갖다가 넣고 시멘트 붓고 물 갖다 붓고 막 섞잖아요. 뭐 다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그게 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늘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닥치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죠. 만일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길 여실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기대해요. 왜? 감당할 능력 주실 것이고 아니면 피할 길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초연해져요. 예, 뭐 나는 어차피 영원한 영광을 이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동안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게 피할 길의 통로가 돼요. 세 번째,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이유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물 같은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뭐 여러 곳에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어려움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고난이 나를 조금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겨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그윽하게 바뀌고 귀도 성스럽게 바뀌고 생각도 성스럽게 바뀌고 뭐 사물을 뭘 볼 때 속단하지 않고 또 영원한 나라와 잇대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인생의 깊이를 자꾸 더해가고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 안에서 그 하늘의 훌륭한 것들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만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폐일은 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이게 되면 다 된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는 저보고 제가 클러치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쓰던 클러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130만 원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루 들고 왔어요. 하루 딱 한 번 들고 왔어요. 하루 들고 와서 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메이커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도 그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지갑, 두터운 장지갑을 하나 탁 꺼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줬는데요. 200만 원이래요, 이게. 아유, 그래? 근데 딸이 저한테 줄 때 거기다가 100만 원을 넣어서 줬어요. 아이고, 딸이 그래, 그런 귀한 선물을 했네 했더니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사주니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100만 원을 넣어줘 이렇게 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못해? 내가 엄마한테 그것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저한테 보여줘. 전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아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못해? 하나님이 나를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 열어 주시고 한시도 놓지 않은 그 은혜가 큰데 내가 그것도 못해? 이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너무 감사에 인색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또 누군가를 향해도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제 열어야 돼요. 여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누구에게? 내 곁에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예수 수십 년 믿고도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만큼 믿고도 축복의 문 다 닫으면 안 되잖아요. 이젠 열고 살아야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기본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열쇠를 손에 꼭 움켜쥐세요. 그리고 이해 못할 일들을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도 이렇게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하나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지요.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 맞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죠. 저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 절기를 주시고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은 불행하지 마라. 부디 행복해야 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 키가 뭔지 아냐? 감사다, 감사다,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셔서 감사 체질 되시고 그 감사 안에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